3장 1절 2절 말씀 되겠습니다. (3절까지) 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12번째 요한일서 3장 1절로 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됨과 성화의 원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3장의 구조는 먼저는 앞부분은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즉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끝으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닮아감에 따라서 얻게 되어지는 것이 뭐냐, 즉 죄에 대한 승리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예수님의 재림, 그 재림 때에 담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3장의 내용입니다. 저는 요한일서가 너무 은혜롭고 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고 또 복음이 아주 충만히 담겨져 있는 그런 복음이기에 굉장히 은혜가 되고 사랑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자, 1절을 보십시다.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자, 봐라. 자, 주목하세요. 이런 얘기지요. 저를 주목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보라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주목을 집중시키는 것이다. 사람들로 하여금 주목하여서 어떻게 강조하는 것을 잘 듣고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러한 마음에서 하는 말이다. 잘 들어, 잘 봐, 이런 뜻이라고 하는 거지요. 히브리인들은 그 중요한 것은 반복해서 말하는 그러한 언어적 습성이 있지요.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라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내가 지금 할 말이 참 중요하다, 잘 주목하고 잘 들으라,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뒤에 나오는 말씀들이 익숙하다고 해서 우리가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아는 것을 안다고 생각해요. 아는 것은 지식에 머물러 아는, 지식에 머물러 아는 것은 그거는 생명이 되지를 않아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게 되고 체험적으로 누리게 되어지는 그 실제 속에서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자, 어떠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이거다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어떠하니라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어떠함이라고 하는 원어는 포타펜 이라는 뜻인데 이국적이다, 다른 나라에서 온 것이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단어랍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일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국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외국인 요즘은 흔히 봐서 그렇지만은 옛날에 외국 사람 보면요 신기해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 쫓아가서 보고 그랬었잖아요.
이국 사람들하고의 그 만남과 교제는 상당히 이색적인 것이 많지요. 익숙하지 않아요. 그들의 생각과 문화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이 처음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 지금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아가페적 필레오라든가 이런 그 인간들 관계 속에서 행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랑이 아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쓸까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어차피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의 범주 내에서 이해를 하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본질을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경험에 근거해서, 지식에 근거해서, 자기의 감정에 근거해서, 상식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해 버려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지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머리가 허옇고 수염이 길고 도포를 입은 이런 하나님을 더 연상한단 말이에요. 마귀하면 뿔난 마귀, 뭐 이렇게 사람들이 상상해서 그렇게 오해를 하고 곡해하는 것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람들이 오해를 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앞에서도 성경을 깨닫는, 진리를 깨닫는 데 있어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정말로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말씀이 다시 한번 강조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미를 깨달아야지 우리 입장에서, 내 입장, 내 형편에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아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데 그 어떠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이런 사랑에 의해서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찢어버리는 이러한 역사가 있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이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으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죽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원수를 위해서 인간은 아무리 사랑이 많다 할지라도 원수를 위해서 사랑을, 호의를 베풀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아가페적 사랑에 의해서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일컬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은 죄사함 받는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확신과 감격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감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영광스러운 자리냐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그 신분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게 될 그 영광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도 측량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은혜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지식으로 알아가지는 안 돼요. 내가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우리의 가슴 속에 다가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감사거리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감격이 있어야 되고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세상에서 비록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살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약한 모습을 가지고 내가 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확신 있게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세상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움 속에서 세상의 것들은 너무나도 하찮은 것으로, 보잘것없는 것으로, 거기다가 절대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쏟아부을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치부하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세상이 좋고 더 세상에 사랑스럽고 세상에서 얻는 기쁨과 즐거움이 더 크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을 그리워하고 동경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과 긍지는 가지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만하거나 오만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말한 대로 나는 빚진 자다, 빚진 자다, 하나님께 빚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빚진 자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죄인 되었을 때에, 의로운 자가 아니야. 죄인 되었을 때, 아니 죄인 된 자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지도 몰라요. 멸망받을 자라고 하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소망도 없고 갈망도 없고 하나님께 간구함도 없지요.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멸망의 백성인 걸 모르는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까? 그러니까는 아픈 사람이 의원을 찾아가듯이 우리가 죄인임을 알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구원주를 찾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죄인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구원주가 필요하며 구원주를 바라보고 따라가게 찾아가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줄을 모르면은 구원의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구원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그런 가능성이 없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 일반적인 사랑에 의해서 그분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심으로, 뭘 보게 해요? 자신이 죄인임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주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려고 한다는 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보여지니까 받아들이고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림으로 우리를 살리고 자녀로 삼으시려고 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면 사랑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강권하신도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의해서 역사를 이루듯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하나님의 자녀 된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인간들끼리 주고받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살아가듯이 십자가를 지셨듯이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내 감정과 내 욕망과 탐욕에서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빚된 삶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할렐루야가 됩니까? 부담스럽게 옵니까? 만약에 부담스럽게 온다라고 하면은 그건 내 힘으로 빛의 생활, 내 힘으로 소금의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사로잡고 그 충만, 그분의 충만에 의해서 술 취한 자가 술에 의해서 이끌려 살듯이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자는 그 사랑에 의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나 쉬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힘써 애써서 억지로 안 되는데 그렇게 사랑을 베풀며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에 의해서 주님의 사랑, 그 어떠한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복음의 완성은 사랑이다. 사랑이다. 복음의 본질은 생명이고 복음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고 복음의 완성은 사랑이다. 우리가 복음을 안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지식의 풍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 대한 진리를 다 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랑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간혹 목사님들이 우리 집회에 참석해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하는 얘기나 목사님이 하는 얘기나 같은데 목사님의 삶과 내 삶은 왜 다른지 모르겠어요.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목사님이 가르친 것을 내가 교회에서 가르쳤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의 삶은 빛이 없어요. 생명의 충만함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지식으로 아는 것을 복음을 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복음의 진리를 지식으로 아는 것은 그냥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 되어야 돼요. 그 어떻게 복음의 생명이 되어지느냐? 내 안에 복음의 생명이신 그분에 의해서 살아가게 될 때에 복음은 이론이 아니라 복음은 생명으로 내 안에서 작동하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은 밤새워서 하잖아요. 예? 우리 어른들 보세요. 하고 싶은 일은 그냥 죽는지도 알면서도 그냥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러잖아요. 그거 먹으면 죽는데도 그거 하잖아요. 왜? 좋아하니까. 그 원리를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주님을 쫓는 삶을 살게 된다. 여기 3절의 말씀과 같이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신 걸 봤어요. 구름 속에, 천둥 속에 하나님의 거기에 계신 것을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에 올라가기를 거절했어요. 스스로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을까요? 두려워서요. 자기들이 죄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더 강하게 드러나니까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거절하고 모세 보고 당신이 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말씀 듣고 우리한테 전해주세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 그러니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잖아요. 그때 베드로는 할렐루야 하지 아니하고 나를 떠나소서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주님을 만나니까 자기가 죄인임이 드러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죄인은 의인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은 설 수가 없어요. 스스로 안 간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뒤에서 나옵니다마는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정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그 생명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도록 하신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여러분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현대 성경으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이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상속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다는 겁니까? 1절 끝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세상에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그들이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존귀한 자지만은 도리어 어리석고 미련하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 환영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낯선 사람이야, 낯선 사람. 이 땅에 땅을 딛고 살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의 삶의 원리와 방법과 목적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보면은요, 이상한 사람, 낯선 사람으로 보여져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누구에게나 다 좋다고 환영받으면 그 사람 문제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한테 환영받으신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고 결국 그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처세줄이 잘못돼서 그런가요? 그 예수님께서 편협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한테는 잘해주고 어떤 사람한테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화를 당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그분은 빛이시며 생명이시기 때문에 어둠으로부터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이 다 환영했습니까? 다 어리둥절하고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서 다 거절했어요. 왜? 그거는 세상 사람들한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볼 때는 아멘이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뭔 소리야, 그게 말이나 돼? 그리고 사람들이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 없게 말을 해서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오해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 자기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깝깝하고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 고집불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한테 칭찬받아야 돼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모든 사람이 칭찬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는 버림을 받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칭찬받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결국에 그들은 우리들을 버린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들은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근본이 달라요. 근본이 달라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뭐라 했습니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며칠 전에 하전수사님이 왔다 갔는데 그 포항 기독병원에서 원목실에서 근무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병원에서 지위가 꽤 높은 사람이 있대요. 네. 모든 사람이 그 사람한테는 쩔쩔맨대요. 근데 그분이 그런데요, 우리 병원에서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는데 원장하고 전도사님밖에 없다고. 다른 사람은 다 나를 무서워하는데 전사님은 나를 안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자기한테 커피 타다 주는데 자기가 커피 타다 줘야 되는데, 예? 무서운 사람이라고 그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그 사람이 하나도 안 무섭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사람한테 뭘 손 내밀 일도 없고 내가 그 사람한테 비빌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내가 뭔가 매인 게 있고 뭔가 내가 그 사람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고 불이익을 받거나 뭐 이런 관계가 있으면은 이게 그 사람이 무섭게 보일지 모르지만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도리어 그 사람이 이분을 되려 무서워하더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세상을 우리가 그냥 배설물같이 버리게 되어지면은 세상이 우리를 보고 되려 놀래버리는 거예요. 얘가 그냥 내 영향을 안 받네, 나를 무서워하지 않네, 그러면서 자기가 되려 머리를 숙일 수가 있는 원리가 그거로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부심과 긍지로 우리는 세상에서 떳떳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죽지 마세요. 공부 못하면 어때요? 돈 좀 적으면 어때요? 그게 우리의 인간의 가치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잖아요. 왜 세상적인 방법 가지고 우리를 평가합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우리를 평가해야 돼요. 아멘? 성경의 방법대로 우리를 평가해야지 세상의 잣대로 우리를 평가하면은 우리는 정말로 비참한 사람이에요. 비참한 사람이에요. 맨날 천국만 얘기하고 살아가는 삶은 맨날 그냥 찌질하게 사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면서도 내가 왕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을 바보로 여기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일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1절에 나오는데 2장 마지막 절 29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에게서 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게서 났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낳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죄의 종으로 있었기 때문에 죄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였다는 거지요. 죄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청산됐잖아요. 그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어짐을 가리켜서 너는 이제 죄 없어, 너는 의로운 자야라고 평가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 죄 사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찾아봤습니다만 2장 25절을 보세요. 2장 25절.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계획하신 것이 있어요. 뜻하신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로 하나님은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결의를 하셨어요. 스스로. 내가 내야 생명을 저들에게 줄 거야. 그래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양자라고 하는 표현도 했지만은 그거는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거고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살고 내가 목적되어서 살던 나의 사람은 끝장내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 이게 거듭난 자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에게는 우리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그로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만 아니라 자녀로서의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다, 스스로 그것을 계획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3장 9절을 볼까요? 3장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낫음이니라. 지난번에도 읽었던 말씀입니다. 예, 낫다.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치도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예수님께서 죄를 지실 수 없듯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생명에 의해서 살게 될 때는 죄를 질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5장 4절에도 거기서 볼 수 있고 5장 18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난자다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녀라고 하는 호칭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냥 들어서 지식으로 아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나의 신분을, 나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알게 되어지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아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한테 뭘 가르쳐줘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 생명에 의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걸, 그걸 심어줘야 돼요. 이걸 가르쳐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마음으로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멘? 자녀들에게 그 고백이 나와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는 나의 육신을 낳은 엄마 아버지고 나의 영혼의 아버지는 참다운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자녀들에게서 나와야 돼요. 지식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과의 생명의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났다는 것과 장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장래의 우리의 모습은 동일한 연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자, 보세요. 2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장차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처럼 되어 그분의 참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약간 이해가 잘 안 되게 되어 있는데, 그분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변화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뜻이에요. 이 말씀의 뜻이. 장차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확실하지 몰라.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그분처럼, 예수님처럼으로 나도 그분의 모습과 같이 변화될 것입니다. 할렐루야가 나와야 되는데요. 예? 여러분, 장래의 모습이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장래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들로 변화될 것이 장래의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물어봅시다. 자신에게. 나는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이 됐는가? 그걸 몇 살이 됐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은 지가 10년 됐다 하면 10살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20년이라고 하면 20살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나이가 먹는 대로 우리는 큽니다. 성장합니다. 성숙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연수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은 지가 10년이 지났는데도 유아기의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그게 고린도 교회잖아요. 그들은 은사가 있었어요. 그들은 많은 지식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사도 바울이 봤을 때는 어린아이,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인 신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나의 지식과 학식, 능력, 세상 사람들이 뻐기는 그런 것으로 우리의 장래에 우리의 모습을 치장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내가 죽으면 다 불타지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장래의 우리의 모습은 내 안에 생명이신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생명에 의해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준이가 오늘도 보니까는 자기하고 비슷한 또가리가 왔다고 좋다고 빽빽 소리 지르더라고요.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할아버지는 별로 재미없어. 자기 같은 애가 더 좋아. 여러분, 우리는 생명에 의해서 살아가는 게 기독교예요.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문자에 매여서 살아가는 건 율법주의자예요. 문자를 지키는 것은요 율법주의예요. 종교자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우리 안에 생명이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삶이 증거가 돼야 돼요. 다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게 본다 할지라도, 미련하게 본다 할지라도 내 주님이, 내 안에 생명이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가고 있지만 베드로는 가면 안 됩니다,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말을 했잖아요. 비록 예수님이 구세주인 줄 알면서도 말입니다. 우리는 장래에 우리의 소망이 무엇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장래가 얼마나 멀리 있습니까? 우리의 장래가, 학생의 장래는 대학 가는 거겠지. 아무래도 대학생의 장래는 취업하는 거겠지요. 청년의 장래는 결혼하는 것이겠지요. 가보세요. 우리의 장래는요 금방 끝나고 말아요. 이 세상의 장래라고 하는 것은 고작 100년을 넘어가지 못해요. 그것을 장래라고 말하면 안 돼요. 우리의 장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그때 그 순간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니, 그때가 아니고 주님이 나를 이 땅에서 불러가신다라고 하면 나를 불러갈 때에 내가 잘 다듬어져 있는 예술품과 같이 생명에 의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갈 때의 모습이 비참하게 가서는 안 돼요. 천국 갈 때 우리의 모습은요 정말로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그러한 모습으로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 나라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 삶이에요. 그러나 죽는 날이 두려워가지고 하루라도 더 살려고 바둥대고 죽는 게 슬퍼가지고 울고 짜고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에요. 장래의 모습이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 언제 오십니까? 빨리 오십시오. 이런 사람들은요 장래의 그날을 바라보며 산 사람이지만은 주님 오신다는 날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장래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살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다. 2장.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지금은. 과거는 아니었지요. 과거에는 마귀의 자녀였지요. 장래에 우리에겐 장래가 있어요. 분명히 우리에겐 장래가 있어요. 주님 오실 날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될 것은 그냥 세월 지나가가지고 그날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어지면은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 어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오래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정말로 존경받고 교회에서 사랑받고 어른이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 닮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오래 믿었다고, 나이 많다고, 직분이 뭐하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존경받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 때에 주님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주님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때에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아요? 비록 내가 지금 모습이 연약하지만은 어떻습니까? 감사하잖아요. 지난 날보다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졌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더 닮아가고 있습니까? 왜 우리 교회의 찬양이 그렇게 은혜롭습니까?
노래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으로 찬양하기 때문에 찬양이 아름다운 것이거든요. 우리의 삶이 왜 존귀합니까? 좋은 옷 입어서요? 좋은 집에서 살아서요?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그분의 형상,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형상이요, 그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장래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라는 거지요. 자, 에베소서를 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 4절.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자기 자녀로 예정하셨습니다. 뭐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3장 7절입니다. 3장 7절. 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을 받고 내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얘기하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보잘것없는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기쁜 소식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오래전부터 숨겨졌던 신비로운 계획이 어떤 것인가를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모든 사람에게 그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나를 교회의 일꾼으로 삼으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일꾼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힘써 확신을 가지고 전하고 계십니까? 10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통해 하늘의 천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지혜를 알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우신 영원한 계획에 따라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우신 영원한 계획, 창세전에 세우신 게 그게 뭐요? 우리를 자녀 삼 때 우리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 그렇게 우리를 지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 일을 위해서 생명을 주셨고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 여러분, 성령이 일해가지고 병 고치고 뭐 귀신 내쫓고 그게 뭐 엄청난 것 같이 사람들 생각해요. 예, 내가 그런 일을 한 번도 못했으면 이런 말하면 안 돼, 자격이 없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신비한 치유의 역사도 이루시고 귀신도 내쫓았지만은 그런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변화되는 건 없어요. 성령의 역사로 환경은 변화돼요. 뭐가 변화된다? 환경은 변화돼요. 성령의 역사로, 은사로. 그런데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전념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환경을 변화시키는 데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무슨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나의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데 나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거기에 목매고 살아가니까는 속사람이 안 변화되니까는 예수를 믿는 지가 오래되어도 도무지 그에게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변화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다 깨어나도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주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 일을 우리 힘으로 능으로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나의 생명을 따라 살아야지 네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할 때에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서 작동을 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뭐예요? 나의 머리됨을 거절하는 거예요. 나의 욕망과 나의 정욕과 나의 탐욕을 따라 살던 것을 끝장내버리고 이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으로 하나님의 사람 되어져가는 일을 전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승진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돈 많이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시집 장가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은 육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어서 그런 것의 목적을 따라 사는 사람은 믿음이 안 자라요. 그리고 그 사람은 맨날 시험 들어요. 왜 딴 사람은 시험 안 드는데 자기만 시험 들까?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시험 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시험 들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시험 들 일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근데 예수님 한 번도 시험 드시지 않았잖아요. 자, 우리가 성경 구절을 쭉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8절 누가 한번 찾아보면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흠이 없는 자로 끝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이 또 먼저 찾은 사람 읽어보라 그러니까 쑥스러워서 또 못 읽네. 자, 15장 49절 시작. 다시 시작. 자, 현대어로 읽겠어요. 우리가 지금은 흙으로 빚은 사람의 몸을 지니고 있으나 언젠가는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8절. 그래서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듯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점점 더한 영광으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 영광은 영이신 주님께서 나온 것입니다. 영으로 영광에 이른다.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골로새서 1장 22절. 골로새서 1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죽음을 통해 여러분과 화해하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왜 우리를 화목제물로 하나 되게 하셨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이 없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다.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왜 자녀를 삼으셨느냐? 지옥 가는 자 불쌍해서 천국 가게 하려고 구원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1장 6절. 빌립보서 1장 6절. 여러분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셨어. 무슨 선한 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는 온전케 하시는 일을 시작하셨어. 근데 그것을 마지막 날에 완성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1절. 시작.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육체까지라도, 이건 나중에 또 기회 있을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부활체에, 우리 육체의 몸, 그건 분명히 부활체예요. 예수님은 지금 천상에 계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영으로만 계실까요? 그분은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도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생에 들어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중요한 말씀들 쭉 찾아서 읽어보는 겁니다. 그냥 목사님이 그냥 외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시작. 아멘.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추구하고 성도들이 추구할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큰 예배당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은 그건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평생 살다가 주님의 뜻과는 일치하지 않는 그런 부끄러운 자로 살다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5장 23절 시작. 더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다는 말이에요. 그냥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작심삼일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 1절로 3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된 비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복음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맨 먼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은 오늘 요한 1서 3장 여기에서 하나님의 창세전에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원하셨는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성도들의 소망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성도의 소망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만족하는 인생이 성공의 인생이 아니에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그 아버지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하는 인생, 승리의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우리가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좀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세상적으로 만족한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지어져 갈 때에 우리의 삶은 만족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셔서 진리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지식이 아닌 성령의 계시를 통한 우리의 마음속에 확증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전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육체와 세상에 있지 않게 하시고 주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오실 그날에 내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그렇게 힘쓰며 애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